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두 번째 교실 7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왕국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천연왕국이라는 것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천연왕국은 요한계시록 12장과 반드시 연결시켜서 봐야 될 내용이다. 그리고 대집장과도 연결시켜서 봐야 될 내용이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천연왕국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완전한 다스림, 모든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안식, 완전한 안식, 샬롬을 말하고 있지만은 또한 천연히 참여라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단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을 이 천연히 참여라는 것을 함께 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것이 위로하며, 그리고 또한 불신 세력들에게, 마귀와 같은 이런 세력들에게는 바로 이 천연히 참여라는 것은 무슨 형벌이었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법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천연왕국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은 영원한 우리에게 축복에 대한 내용들을 안식을 다루고 있다면은 불신 그리고 또한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는 영원한 형벌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천연히 참여라는 것이 설명하고 있다. 앞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에게 첫째 부활과 이제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그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때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무덤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부활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던 자들이었습니까? 낙원에 있던 자들이죠. 낙원에 있던 자들. 그 다음에 휴거를 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자들이죠. 살아있는 자들. 그죠? 그래서 이 휴거를 통해서 일어날 때에 여러분 모든 자분자들이 전부 다 죄 씻음을 받고 난 뒤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휴거 상태에서 일어나는 부분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자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이 자문제를 씻습니다. 씻음을 받고 난 뒤에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휴거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휴거 상태에서 우리가 천연왕국으로 이동할 때에 알고가 쭉정에는 휴거하지 못합니다. 천연왕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구만이 휴거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이 휴거합니다. 산자 중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것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택하지 아니한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사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때에. 그렇죠. 이들은 부활이 아니라 이들은 사망이라는 곳에 음부에 임합니다. 그러니 휴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천연왕국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천연왕국에서도 보면 알고가 쭉정이 있다라고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요. 이미 이 속에서 다 구분되지 않습니까? 구분이 되었고, 휴거 상태에서 인간의 자문제까지 모든 것을 죄시심 받아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자들은 이미 낙원에 있을 때 모든 부분의 죄가, 우리의 원죄와 자문제들이 모든 것이 씻음 받은 상태에서 낙원에 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속에서는 이 죄라는 부분들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서, 그렇죠. 오늘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가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어린 양의, 이것이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의 보혈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휴가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장소적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장소적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피난처라고 말한다. 피난처 또는 뭐라? 그렇죠. 보호처.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천연 왕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곳에서는, 천연 왕국에서는 쭉정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쭉정이는 전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전부 다. 그래서 사망의 음부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은 천연 왕국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영육간의 완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럼요. 이 천연왕국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요, 이것을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때 이미 부활할 때에 이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입니까? 그렇죠. 영육의 부활입니다. 영육의 부활. 나군에 있던 영이 육신과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영육간에 부활하여서 휴거한 자들과 함께 장소적 이동으로 보호처 천연왕국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천연왕국은 여러분들 영육간입니다. 영육간에. 영육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이 있었다. 일어나죠. 아마겟돈이.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때에 두 짐승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두 짐승은 유한과 불못에 1차 불못에 던짐을 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 뱀이라 마귀라 사탄이라 그는 어디로 간다? 그렇지요. 무적행으로서 영적 상태의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천년이 참여라는 것은 역사적인 천년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천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한 다스림과 완전한 법적인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무적행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무적행의 문을 여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영적 세계의 총괄적인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실질적인 군사 세력들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곡과 그리고 마곡의 전투는 곡과 마곡의 전투도 이것도 지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장소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딘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에스겔서 37장과 38장에 보면은 곡과 마곡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때 북쪽 지역의 침입자들을 말하고 있고, 이 마곡은 스고디아 군대의 왕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그쪽 지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곡과 마곡의 전투가 일어날 때에 이때에 이 곡과 마곡의 전투가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무지갱의 문을 여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지갱의 문을 엽니다. 문을 열어서 이 속에서 마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남은 자신의 세력과 규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죠? 규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아마겟돈 전쟁과 이 곡과 마곡의 전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 열왕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후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을 총정리하는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다룰 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은 실질적인 어떠한 전쟁의 부대를 설명하고 있다면, 군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면, 이것은 마귀의 세력의 규합들을 다루고 있을 때에 영적 세계에 대한 마지막 세력들의 총규합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곡과 마곡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곡과 마곡 전투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시면요, 마귀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연왕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때 천연왕국을 어떻게 공격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연왕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때 천연왕국을 공격할 때에 천연왕국에 있는 자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처럼 말입니다. 미혹하여서 자신의 세력을 끝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이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곡과 마곡 전투에서 주님께서 잡아서 이 모두를 어디다 던짐을, 바로 두 번째 유한과 불못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때가 2차 불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곡과 마곡 전투가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난 뒤에 곡과 마곡 전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이제 이 곡과 마곡 전투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곧바로 무엇이 이어집니까? 이제 부활이 일어나죠. 이때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영육간에 부활합니다. 영육간에. 이것을 우리가 2차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다.
1차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면 2차 부활은 심판을 위한, 완전한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이때에 이 부활은 바로 음부에 있는 자들이 부활입니다. 음부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여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백보자의 심판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재림 때와 2차 재림 때의 그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이 영육간의 부활 상태에서 이 속에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모든 이들의 부활입니다. 모든 이들의 심판입니다. 이때에 이 심판에는, 이 백보자 심판에는 천연 왕국에 있던 자들, 두 번째 음부에 있던 자들이 전부 다 영육간의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심판장은 누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때의 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영육간의 위격적 연합으로 계십니다. 그죠? 위격적 연합으로 계십니다. 위격적 연합으로 계시는 그분께서 영육간의 모습으로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영적인 모습으로 육적인 심판을 단행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심판장이 되어 주셨는가 하면은 우리의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행위 심판이잖아요. 행위 심판. 행위 심판. 이때 이 백보자 심판은 여러분 행위 심판입니다. 행위의 심판을 단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부분으로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의 행위를 명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미 중보자로 계시는 그분이 이때는 중보자로서의 존재자가 아니라 심판자로서의 존재자인데 영육간의 존재자로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때의 심판은 바로 영육간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행위의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한 것도 영육간의 죄를 범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판장이신 그분도 영육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영육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조성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존재자 한 분이 육적인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육적인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공정성이라든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심판의 공의성, 공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왜 성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심판장으로 성자께서 나타나는가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영육간의 행위의 심판을 단행하는 자가 그들에게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심판장으로서. 그래서 심판장으로서 그들에게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속에 심판을 단행할 때에 그 심판은 바로 행위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 행위를 통해서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 행위에 대해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백보자 심판은 천연 왕국에 있는 자들인 이미 그 잡은 죄를 예수님께서 시험을 했더라도 이 백보자는 마지막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또한 지옥에 대한 갈림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백보자 심판대에는 모두가 이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행위도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천연 왕국에 있었던 천연 왕국에 거하였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택한 백성들은 이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이 행위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했습니까? 값에 대해서 그렇죠. 지불했을까 안 했을까요? 값에 대해서 완전한 지불을 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잡음죄까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초림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다 이뤘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어디까지 담고 있다? 우리의 원죄와 그렇죠. 첫 번째는 원죄는 우리의 과거의 죄죠. 원죄와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현재와 그리고 무슨 죄까지? 미래의 잡음죄까지
잡음죄까지 이 모든 죄사함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휴거할 때에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의 잡음죄까지 모든 것을 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천연왕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백보자 앞에 섰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잡음죄라든지 원죄에 대한 죄값이 완전하게 지불되어 있는지가 그 행위책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책에 우리에게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누가 대속했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두 번째 아담이었던 그리스도께서,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이 글자 보이십니까? 화면에. 두 번째 아담. 예. 두 번째 아담, 그분이 완전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그 행위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담겨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책에 기록되집니까? 그렇죠. 다른 책인 바로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천연왕국에 있던 우리는 이와 같이 다른 책에,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서 결국은 우리는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한 우리는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새하늘과,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 음부에서 이제 부활한 자들은 보십시다. 이 음부에서 이 부활한 자들은 이 영육간에 부활한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이 값을 지불했을까요? 지불을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 이들은 이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는 완전한 영육간의 심판의 장소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불못입니다. 유황불못. 영원한 불못에 던지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3차 불못의 단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우려고. 아멘. 10절까지 읽읍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죠? 천년이 참회라는 것은 이제는 마지막 그 완전함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천년이 참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년은 하루 같고, 그죠? 마치 하루가 천년 같고,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천년이 참회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함이 완전하게 이제 성립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참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집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마지막 총정리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총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옥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때 옥의 문을 여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붙잡혀서 던짐을 당했던 마귀가 그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자,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러니 여러분들 보시면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휴거하여서 살아가는 그 천연 왕국의 그 지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어딘지는 우리는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정도의 일정적인 측면에서 짐작을 할 때에 과거의 옛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지역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또한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라고는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연 왕국에 거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디 가버렸노? 천연 왕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들이 미혹을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제 미혹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 향해서 공격을 가할 때에 이제는 어떤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지금 치르는 거죠. 따라서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미혹하여라고 말합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여서 마치 천연 왕국이 없어지는 것처럼 만드는 그 모습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것을 재현하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라고 말할 때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지금 영적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데리고 있는 영적 존재를 또 불러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1차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주님께서 거두어가지 않았던 영의 세력들, 그들을 규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곡과 마곡 전투를 형성한 것은 마지막 영적 악한 세력들을 총정리하여서 완전 정리하는 측면에서의 곡과 마곡 전투를 일으켰고, 그리고 곡과 마곡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곡을 보여주니까 이 마귀가 자신이 그것을 쳐서 자신의 왕국에 대한 형성들을 마치 에덴 동산의 때처럼 첫 번째 아담이 죄를 범했던 것처럼 그러한 어떠한 세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가는 겁니다.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지면을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더라.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속이 곡과 마곡도 우리에게 분명히 천연왕국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천연왕국이 분명히 구별된 성이라는 것을 지금 또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공격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열왕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대군을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렸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립니까? 불을 내려서 그들 다 태워버립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적 존재조차도 태워버리는 불. 자,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에 그 죄를 범할 때에 에덴 동산을 지킬 때에 무엇이 에덴 동산을 둘러칩니까? 성경에 보면은 화영금 성령의 화영금, 그죠? 영의 화영금. 그것은 영이 지나가더라도 영도 태우는, 오늘 본문에 이 불이라는 것은 그저 육신의 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존재도 태우는 그런 불. 그 불로서 그들을 심판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던짐을 당합니까? 그렇죠.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누가 있더라? 거짓 선자도 함께 있던 곳,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무엇을 받습니까? 그렇지,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 여기서 여러분 영적인 불못이 어떤 곳인가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인 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육신이 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고통을 이 불이라는 것이 영을 그렇게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이런 부분들이 막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마치 불이 타는 것처럼, 그런 육신이 불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영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못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반적 그냥 불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보면 여러분 불이 영을 태울 수 있습니까? 영을 못 태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불못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영적인 세력들이 곡과 마곡을 칠 때에 불로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을 태우는 것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켰던 화영군과 같은 그런 불로서, 하나님의 불로서 그들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러면 이제 1차와 2차 불못에 여기 다 이미 설명 다 했습니다. 1차와 2차의 불못에 던짐을 당하고 난 뒤에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은 끝났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 총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이제 보겠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 땅에 여러분들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우주는 전부 다 소멸됩니다. 소멸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지구라든지 모든 별들은 전부 다 소멸됩니다. 소멸되고 하나님 보호자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거룩성만 존재합니다. 거룩성만. 따라서 이런 거룩성의 존재 속에서 살아갈 자를 이제 구별하게 되는데, 그리하여서 벌어지는 것이 바로 백보자, 흰보자라고 말하고 있죠. 백보자,
백보자 심판대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대는 제가 여기서 그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자, 수도. 여기서 크고 흰 보좌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기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백보자 심판. 그죠? 이것을 제가 그냥 한자로 써서 백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좌, 흰 보좌. 흰 보좌와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아멘. 이때에 백보좌의 심판대의 심판장으로 세워지는 분이 바로 제2위 하나님 되신 성자 하나님, 바로 어린 양, 그분이라 그랬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분. 그분이 왜 심판장이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심판이 무슨 심판이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의 심판이 영육간의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장의 그분도 영육간의 존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행위에 대한 부분들, 육신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자의 존재로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존재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성부께서 성자가 심판을 단행하도록 모든 권세를 중보자인 그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육간의 위격적 연합으로 지금 심판장으로 모든 이들을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흰 보좌 앞에.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누구도 예외 없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졌습니다. 여기서 책들이 펴졌는데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 그렇죠. 행위책입니다. 행위책.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복합적으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아니라 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책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책이 한 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 권이 아니라 복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어떤 책입니까? 책들에는 행위책이 있고 무슨 책이 있더라? 그렇죠. 생명책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 책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법정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이라는 것은 법정적 측면에서의 모든 부분들이 증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들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책들이라는 것은 한 권이 아니라 복수적인 측면에서 행위책과 생명책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책들이라는 것은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록이 된 것이 모여서 책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록이 모여지면은 이것이 모여지면은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책들이라는 것은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의 내용입니다. 사실의 내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적 효력을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책들이. 자, 이런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향한 책들이고, 또 다른 책이라는 것은 이제 생명책.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이 책들이라는 것은 또 하나는 심판받을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다양하게 그들이 한 행위가 아니라 또한 이 책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문죄도 이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한 이 속에서 이 행위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책은 바로 인간에 대한 원죄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책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복수를 쓰고 있죠. 우리의 모든 자문죄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문죄를 모든 것을 씻음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 책도 여러분 전부 다 우리의 모습도 전부 다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생명책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이뤘다라는 그 주님의 그 값으로 죄를 대속받은 자들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생명책이 되겠습니다. 또 곧 생명책이라, 다른 책은 곧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책들이라 적은 것은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책을 제가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을 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책과 책들을 만약에 구별한다면은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책들은 어떤 한 권이 아니라는 내용이고 행위책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들을 함께 묶어서 다른 책이라는 것과 함께 묶어서 볼 때에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의 심판을 단행하기 위해서 심판장이 영육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3절에 바다가 13절부터 15절 자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바다는 말 그대로 음부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라는 것은 이게 13절은 죽은 자들의 영육간의 부활입니다. 불신자들. 이들이 영육간의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각 사망과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 이것을 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첫 번째는 죽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죽은 상태에서 그들이 부활했습니다. 안 보이겠네. 부활했고 그리고 또한 부활해서 그들이 영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벌로 살아가죠. 영벌로. 이 영벌로 살아가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원한 심판으로서 영벌로 살아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불못입니다. 이 세 번째 불못. 던짐을 당하더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완전한 구원 이것을 함께 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이 내용들이 무엇을 또 담고 있는지 21장이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도 이것을 파트를 둘을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하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마지막 종말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